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 앞에 서 있는 내 모습 그리고 내 마음을 점검하시면서 오늘의 예배가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의 담비와 같은 예배가 되도록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참 위로와 안식의 예배가 되어지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이 자리에 모여 싸우니 오늘의 예배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식의 예배가 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주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 붙잡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더 충만해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문 8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찬송가 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가득한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 우리 한 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고흥욱 장로님의 이제 큰따님 저희 교회 방문하셨거든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이번 주에 또 한국을 돌아가시거든요. 한국에서의 그 모든 일정과 사업들 잘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 석 달 전부터 임순희 성도님 할머니 저희 교회 나와서 저희 교회에서 세례받고 하셨는데, 내일 원래 이제 그 할머니가 저 다운타운 요양원에 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일부터 코키틀람에 있는 아들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셨답니다. 이제 어저께 저한테 전화가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짐을 싸고 내일 이제 코키틀람으로 이사를 가기 때문에 저희 교회가 너무 멀어서 이제 코키틀람 근처, 집 근처에 교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 앞에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 할머니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코키틀람에 사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하니까 올 때 이제 모시고 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했었는데, 이제 흔쾌한 대답이 없어서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 할머니의 이제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완성하실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함께 그 할머님의 신앙 생활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성경희 권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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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주님 앞에 고아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로 이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땅의 꿈과 소망과 뜻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준비하여 드립니다. 헌금 준비할 때마다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기억하며 주님께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모든 것 주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5절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이제 한 단락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단락이 끝이 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첫째는 여기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서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셨는데,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하셨기 때문에 자격 없는 우리가 무조건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나 대신 피 흘리심으로 나의 죄를 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제 앞으로 계속 살펴보겠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선악과 이유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채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죠. 이게 뭐 틀린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게 바로 악이고 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악이고 죄입니다. 그리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살리겠다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소망 없는 나에게 찾아와서 나 대신 죄의 삭을 지불하시고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아들 되게 만들었으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값없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셋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망의 값을 지불하시고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기 13절과 14절,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이걸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치시고 성령으로 우리 기업의 보증을 삼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는 의미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뜻이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사실을 이해하고 믿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을 삼았다라는 이야기는, 첫째, 기업이라는 이 단어가 재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산은 사람을 떠받치는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이런 것들은 그 사람을 돋보이게 하려고 그 사람을 떠받치는 액세서리 아닙니까? 이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죠. 근데 성경에서 기업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떠받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반석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생명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반석이 되어서 나를 떠받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히 값을 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지불해야 하는 값을 나 대신 지불했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성령이 나 대신 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불순종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는 우리가 순종의 자리에 서고 싶은데 내 모습을 돌아보면 나는 언제나 이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처가 저에게 어떤 영상을 링크 걸어가지고 보냈거든요. 제가 이제 혼자서 보는데, 마트에서 남편과 아내가 이제 정성스럽게 사과를 고르는 모습이 이제 담긴 영상입니다. CCTV로 찍은 것 같아요. 아내가 열심히 예쁜 사과를 골라가지고 바구니에 담습니다. 그럼 남편이 아내가 고른 이 사과를 바구니에서 하나 슬쩍 꺼내가지고 아내에게 이거 어떠냐고 보여줍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그 사과를 딱 보자마자 고개를 젓고 짜증을 내면서 저기다가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남편이 다시 아내가 고른 사과 하나를 바구니에다 살짝 꺼내가지고 아내에게 보여주자. 그랬더니 아내가 그 사과 보자마자 인상 쓰고 짜증내면서 저 멀리 또 치웁니다. 남편이 골라주는 건 다 싫다 이거죠. 마음으로는 잘해주고 싶은데 막상 하는 꼴을 보니까 잘해주고 싶지가 않은 그 아내의 마음을 영상으로 잘 담아가지고 제 처가 저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마음으로는 순종의 자리에 서야지. 그러나 막상 부딪히면 언제나 우리는 이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불순종의 자리에 성령님이 서겠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서 있는 이 불순종의 자리에
성령이 나 대신 서심으로 나로 하여금 너는 순종하는 인생이다. 너는 의롭다. 너는 거룩하다. 그러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의미는 나 한 사람을 살리려고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 힘을 다해 지금 나를 섬기고 붙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나 한 사람 살리려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계시고, 성부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영원한 반석이 되어 발밑에서 지금 나를 떠받치고 계시고, 성령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이 불순종의 자리에 나 대신 서심으로, 또 이거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서야 할 자리는 십자가 앞이고 하나님 앞입니다. 근데 나는 지금 불순종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 대신, 성령 하나님이 십자가 앞, 그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 나는 지금 죄만 짓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나 대신 하나님 앞에 서심으로 나를 무조건 의롭다, 거룩하다 이렇게 칭해 주시고, 야, 이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 드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너와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1절부터 14절까지 세 번이나 반복이 되는 겁니다. 이제 6절 한번 보십시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서 세 번씩 반복되는 구절은 이게 틀림없다, 이게 너무나 확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날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에 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예배자 아닙니까? 예배자. 그래서 예배는 창조의 완성이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예배자가 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너희에게 임했다입니다.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아멘. 자, 이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의 뉘앙스가 마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아주 훌륭했다,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의 소문을 내가 들었다, 이렇게 우리 귀에는 들립니다.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자, 그러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너무너무 훌륭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 15절 제일 앞에 나오는 말씀이 이로 말미암아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라는 의미는 앞에 있는 구절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앞에서 이랬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원인과 결과를 이야기하는 접속사입니다. 자, 그러니 우리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완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어 놓겠다. 너희를 향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그 성도로 만들어 놓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안에 믿음 넣어주시고 너희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15절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이 15절의 주어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어 놓겠다는 그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믿음과 하나님이 너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들었다 이거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하는 것이 세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과 사랑을 베푸시는데 누구 안에서 베푸시나요? 예수님 안에서. 근데 그 앞에 주 예수 안에서라고 붙죠. 원래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해서 이 단어는 어떤 사람을 향한 합법적인 소유권, 처분권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라는 의미는 나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나에 대한 소유권과 나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 주 예수. 그러니까 이제 주라는 단어가 주인과 종에 대한 관계를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한 소유권과 처분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고,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하는 것은 예수님 나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이 단어는 이 당시 사람들에게 신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로마인들에게 신은 황제거든요. 로마의 황제.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뜻하는 단어가 주라는 이 단어고, 유대인들의 신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을 뜻하는 단어인데,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가지고 와가지고 누구 앞에 붙이나요? 예수님 앞에 붙이죠. 여기에는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원래 사도 바울이 유대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 그 다메섹으로 이 예수 믿는 자를 잡으려고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세상에 내가 핍박하던 예수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의 주가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표현할 때 앞에 주라고 붙이는 겁니다. 주 예수. 자, 그런데 다시 여기 1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과 사랑을 주시는데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을 주십니다. 이 의미는 믿음과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을 너희에게 주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건데, 이 말씀을 딱 보니까 믿음이 예수님 안에 있죠. 그러니 믿음은 우리 건가요? 예수님 건가요? 예수님 거죠. 우리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믿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대체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역사를 하시는가? 우리에게 믿음 넣어주는 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신 건가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죠. 내가 내 의지와 결단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로 내가 믿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나에게 예수님 믿는 믿음이 생겼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나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아?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의심이 드냐면 어떤 분들이 말하길 야, 저분은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어. 믿음이 참 좋아. 저분은 누가 뭐래도 묵묵히 헌신을 해. 참
참 믿음이 좋아 이러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를 보니까 내 안에는 그 정도의 헌신과 열심은 없습니다. 또 보니까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막 그럽니다. 어떤 분들은 찬송을 하다가 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렸다 그럽니다. 막 손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울고 싶지 않았는데 예배 드리는 가운데 눈물이 펑펑 쏟아졌다라는 간증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를 보니까 나는 그런 기쁨도 누려본 적이 없고 평안을 누려본 적도 없고 나는 눈물 콧물 막 펑펑 쏟아내는 그런 회개의 경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맞는가? 믿음에 대한 의심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앞에 언급한 내용들은 사실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의 증상이라고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의 증상으로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증상들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 하는지 다 이해되시죠? 자,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증상들은 다른 종교에도 있거든요. 여러분, 부처를 믿는 사람들도 절에 가서 3000배 합니다. 3000배. 여러분, 이게 보통 열심과 정성으로 되는 일 아니거든요. 스님 앞에서 그 스님이 전하는 도를 듣다가 회개하고 펑펑 우는 분들 계십니다. 절에 가면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누린다고 때마다 절에 올라가서 불공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런 믿음의 증상들은 세상 모든 종교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세상 종교를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종교의 신앙인들이 이런 그 믿음의 증상들을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 모든 종교가 이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이런 증상들은 전부 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종교심에서 나온 증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들도 종교심에서 나오는 증상이지 이걸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임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본문 15절 보십시오. 믿음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죠. 이 세상에는 그러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다니까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 인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신체 외부나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 변화를 감지하는 능력, 이제 오감이 있죠. 미각, 촉각, 시각, 청각, 지각. 그러나 이런 감각기관으로는 믿음을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게 믿음입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게 있죠. 기쁘고 슬프고 웃기고 화나고 즐거워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그러나 이런 믿음은 이런 감정의 변화도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을 우리가 신비라고 합니다. 신비. 아니 목사님, 그러면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임하면 첫째,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여기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믿음이 임하면 자기를 부인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 이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나로부터 나오는 게 다 뭔가요? 죄죠. 그러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죄라는 말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전부 다 거짓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있나요? 없나요? 나는 나를 신뢰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나로부터 나오는 게 전부 다 거짓이거든요. 내가 옆 사람에게, 내가 부부에게, 내가 친구에게 야, 나 진짜 믿어봐. 난 정말 지금 진실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순간은 진실일 수 있지만 결국 돌아보면 우리는 다 거짓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임하면 자기를 부인한다. 이 의미는 더 이상 나를 신뢰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믿음이 임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나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행위도 나는 믿을 수가 없고 나에게서 나오는 그 어떤 감정도 이거 믿을 게 못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서 나오는 행위와 감정들은 사실은 종교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믿을 게 못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각오와 결단을 해봤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근데 여러분 그거 다 지키며 사셨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이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하면서 얼마나 뜨거운 감정 느껴보았습니까? 근데 그거 얼마나 갑니까? 제가 오늘도 교회에 오는 차 안에서 제처랑 이야기했지만 제가 수련회를 갔거든요. 수련회를 가서 진짜 기가 막힌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나 정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왔는데 그 당시 핸드폰이 없던 시절입니다. 교회를 이 수련회 마치고 은혜 받아서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 전도사님이 저보고 집에 전화를 해보라는 겁니다. 전화를 했더니 세상에 제가 수련회 간 사이에 저희 가족들이 이사를 간 겁니다. 야, 저보고 찾아오라 이거죠, 엄마가. 그때부터 얼마나 짜증이 나는가. 집에 들어가자마자 제가 그냥 가방 집어던지고 보십시오. 수련회 때 아무리 그 내 감정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도 그때뿐입니다. 돌아서면 말짱 꽝입니다. 이게 우리의 감정이고 이게 우리 행위입니다. 한순간의 꿈과 같습니다. 이런 건 믿을 게 못 되는 겁니다. 내 몸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행위도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어떤 감정도 믿을 게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만 자랑할 수 있나요?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는 자랑할 게 없다고요. 이것이 믿음이 임하면 일어나는 두 번째 반응입니다. 나는 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 자랑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믿음이 임하면 고린도전서 여기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이 임하면 내가 아무리 부인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임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걸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셋째, 믿음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세 번째 반응은 이제는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갑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여기서 젊을 때는 믿음이 없을 때고 여기서 늙을 때는 믿음이 임한 때입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임하기 전에는 스스로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가 자기 원하는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믿음이 임하니까 믿음이 베드로를 붙잡고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베드로를 끌고 갑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이제 믿음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믿음을 어디다가 써먹냐면 일단 내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믿음을 써먹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사실은 믿음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잘 살고 싶은데 믿음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는 원래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십자가는 죽음의 형틀 아닙니까? 십자가는 내가 죽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지금 이 세상에서 막 살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를 이 세상을 향해 죽은 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나는 열심히 지금 세상을 향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십자가 앞이고 교회 앞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정신 차려 보니 교회 앞이더라. 정신 차리더니 예배 앞이더라. 정신 차리더니 십자가 앞이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나의 어떤 열심이나 열정, 어떤 각오,
뜨거운 감정,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믿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신비입니다. 믿음은 나의 모든 걸 신뢰할 수 없게 만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만들고, 그리고 믿음은 정신 차려보니 어느새 내가 예수님 앞에 서 있더라.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확인하려면 내 감정, 내 열심을 볼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나는 무엇을 쫓아다녔나? 근데 지금 나는 어디에 있나? 이거 보면 확실한 거죠. 아, 이게 믿음의 역사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뭐 쫓아다녔습니까? 무슨 생각하며 사셨습니까? 온통 세상을 향해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내 가정, 내 자녀,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순간 보십시오. 우리 다 어디에 있나요? 예배 자리에 있죠.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이거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15절 보시면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 사랑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랑도 이 세상에 있는 사랑과는 다르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아닙니까? 자, 그러니 성경이 말하는 사랑과 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다른 겁니다. 보통 이제 교회를 와서 이제 교회를 비난할 땐,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회에 사랑이 없어. 여러분, 교회에 사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근데 어떻게 교회에 사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러고 떠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랑과 교회가 말하는 사랑이 다르거든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을 교회 안에서 찾으면 교회는 사랑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그런 사랑이 없다고요. 자, 왜냐하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전부 다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이 세상에는 온전하고 완전한 사랑이란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무리 서로 사랑을 하고 결혼을 했어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뭐 되나요? 원수 되죠.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가장 숭고하고 고귀한 사랑은 부모의 사랑이거든요. 그 중에서도 엄마의 사랑, 모성애를 최고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 모성애조차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녀를 통해서 내 욕구를 채우려고 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내 자녀를 내가 막 구속하고 내 품에 껴안고 자녀를 힘들게 만든다고요. 우리 다 자녀가 됐을 때 그 경험해 보았죠. 그리고 자녀들로부터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에게 부모가 주는 사랑 말고 내가 원하는 사랑 달라 그럽니다. 부모가 주는 사랑과 자녀가 원하는 사랑이 다르거든요. 부모는 자신의 사랑을 왜 이해 못하냐고 자녀들에게 자신의 사랑을 강요하게 되고, 자녀는 그건 사랑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런 거야. 부모에게 내가 원하는 사랑을 내놓으라고 강요를 하게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가 받기를 원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거 요구한다고요. 얼마나 이기적인 사랑인가 보십시오.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사랑을 받아내려면 상대방은 뭐 해야 됩니까? 희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희생할 건가요?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희생하면 되겠지만 언제까지 희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랑은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 이야기하거든요. 여기 4절 한번 보십시오. 사랑은, 자, 이 단어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사랑은 상대에게 성내지 않는다. 사랑은 상대방에게 악한 것 생각하지 않는다. 자, 이게 전부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는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기를 원하지 내가 희생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부부가 서로 싸움하는 게 뭔가요? 서로 희생해 달라고 싸우는 거 아닙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 이것도 이해를 못 해주니? 그럼 너는 왜 나를 이해 못 해주니? 이러고 이제 부딪히는 게 부부 사이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랑은 무슨 이타적인 사랑, 무슨 사랑, 아무리 이야기해도 결국은 이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세상 사랑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찾아보십시오. 이 이야기는 나를 위해서 교회가 희생하기를 바라고 나를 위해서 당신들이 다 희생하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거든요. 그냥 온 세상의 험악한 사람들 다 교회 안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보면서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인사 하나 안 하나, 그거 이제 쳐다보는 거죠. 저 목사 내가 새로 왔는데 관심을 주나 안 주나.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사랑,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사랑 못 보면 내가 그 교회 가봤는데 그 교회 사랑이 없어. 이제 이러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교회야말로 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참된 사랑이 전해지는 곳은 교회뿐입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사랑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곧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무조건적으로 영원히 희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랑은 세상에 없죠. 근데 이 세상에 단 한 분, 나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신 분이 있습니다. 나를 살리려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누군가요? 예수님 아닙니까? 교회는 참 사랑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인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아가페거든요. 아가페는 사람에게는 존재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뜻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 1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시는데 그 사랑이 바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시다. 교회는 그 사랑이신 예수님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이 예수님입니다. 자, 그럼 이제 교회가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어떻게 해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서로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서로에게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가 되겠죠. 제가 지금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제가 이 자리에서 사랑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랑이 없어. 우리 목사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니까 주구장창 예수님만 증가하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 예수님만 전해. 제가 그만큼 여러분 사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사랑이 넘치는 목사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자,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모든 율법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데 하나님 사랑은 곧 예수 그리스도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웃 사랑은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게 이웃 사랑이 되겠죠. 이웃에게 내가 아무리 사랑을 나누어 주어도 먹을 것을 주고 도움을 주고 아무리 그래도 그 이웃이 예수님 모르면 그 인생의 마지막은 뭡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된 이웃 사랑은 그에게 누구를 전하는 것이다. 사랑이신 예수님 전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15절, 14절과 15절의 말씀이 이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을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겠습니까? 이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보시면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매 구절 보시면 매 구절마다 반복되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사랑을 주심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려고 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나? 없습니다. 우리 죄인 아닙니까? 우리에게서 나온 게 다 죄고 거짓된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아무리 훌륭한 업적과 명성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거 만들어도 그걸로 하나님 영광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 너와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 우리에게 믿음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시고 날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너무나 연약하여 자꾸 세상 바라보고 세상 문제로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리의 걸음을 붙잡고 결국은 예배의 자리에 세우시니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은 이기적이라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하지만 주의 사랑은 나를 위해 온전하고 영원한 희생의 사랑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주의 사랑을 통해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아 이 사랑 증거하며 이 사랑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도 예수님으로 충만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주께서 이끄시는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닐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의 자녀로 연단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에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나오도록 우리 마음과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며 주님 닮아가며 주님 만날 그날 사모하는 우리 일회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